그 사회 심리학의 그 권위자인 조너선 하이트의 나쁜 교육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현 세대의 교육을 되게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인터넷 세대, I 세대, Z 세대라고 말하는데, 이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안전에 대한 이 강박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감정에 대한 안전을 되게 중시해서 자신의 생각과 좀 다른 의견을 들을 때 마음 불편함이 있으면 그것을 차단하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전주의 속에서 이 젊은이들은 단단한 마음을 어떻게 보면 기르기 위한 필요한 경험들을 이제 하지 못하고,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유약하고 불안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생길 때 다시 이제 일어나는 그런 회복 탄력성도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의 과보호 때문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이걸 신앙 교육에 접목해도 사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했던 이 경험들과 저희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할 때 도전과 모험이 있고 여러 가지 또 막 갈등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막 깨지고 넘어지면서 이 배우고 성장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저희 자녀들만 보더라도 되게 안전한 신앙생활을 되게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야성을 가지고 막 도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참처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어떤 자녀 양육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오늘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실 신앙생활은 싸움이거든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영적 전쟁터에서 매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이 호시탐탐 우리 연약한 부분을 노리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전쟁터로 나갈 때 어떤 시험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지를 잘 분석하고 또 점검하는 게 필요한데,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마자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톰이라는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오면서 이 머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광야로 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급하게 광야로 갔을까요? 이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건 사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시험은 아닙니다. 우리는 돌을 떡으로 바꿀 수도 없고요, 그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고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시험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시험은 아니고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시험이긴 하지만, 이 시험의 내용을 영적인 원리로서는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점검해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직면하는 시험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 테스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덜 신뢰하도록, 자기를 의지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드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시고 배고프셨습니다. 이 배고픈 걸 아시고 사탄이 유혹을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로 바꿔라. 여기서 사탄이 두 가지를 유혹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사탄은 어떻게 말합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조건을 붙입니다. 네가 이 돌을 떡덩이로 바꿔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사단은 계속 우리가 이렇게 증명해야만 네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명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존재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죠. 이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이 뭐냐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면서 배고프셨습니다. 이 배고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로 결단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떡으로 바꿔서 드셔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이 유혹에 이렇게 반응하죠.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다. 그러면서 이 유혹을 이기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배고팠거든요. 이 배고팠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 공급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불평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스라엘 백성과 좀 상황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에 있었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풍성히 공급할 수 있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의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은 약간 뉘앙스를 바꿔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되게 인색하신 분, 뭔가 후히 주지 않는 분으로 왜곡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풍성히 누렸거든요. 배고픔 없이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먹지 못하는 그 열매에 집착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 결과가 무엇을 보여주죠? 우리가 결핍된 상황에서나 풍족한 상황에서나 둘 다 뭐예요?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꼭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안이 뭔가? 다윗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37편 3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라.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먹고 살라는 거예요.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에무나인데 에무나.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 성실도 있고 뭐 충성 이런 걸로 번역이 되는데 사실 오늘 이 구절은 안정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 단어의 동사형 중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 품에서 안겨서 뭐예요? 그 엄마를 바라보면서 그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의미를 이 단어가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다윗이 그때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다윗이 뭘 의지하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안정감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 나쁜 교육이라는 책에서 언급했던 자기 보호라고 하는 그 안전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정을 우리가 먹으면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정이라는 이 영적 양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 테스트는 뭐냐면 왜곡된 신앙의 모습은 없는가입니다. 왜곡된 신앙의 모습은 없는가. 첫 번째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니까 사탄이 그 다음에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이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은 무슨 맥락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죠. 어떤 경우에는 죽음의 위협을 부딪힙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죽음의 위협부터 살아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 순교자의 희생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건데 모든 경우에 다 살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사명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탄은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살려주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한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수합니까?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칩니다. 이런 말씀의 왜곡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잘못된 적용으로 가고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성경과는 다른 좀 괴리적인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기 나오는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 이 르우벤 지파는 원래 야곱의 장자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르우벤이 또 뭐 잘못한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지파의 중심 지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르우벤 자손들 가운데 뭔가 이게 자기들이 이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이 모세에 대해서 표출하는데 그 1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어디로 이끌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죠.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합니다.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자기 불만을 표출하고 모세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바꾸죠. 여러분, 하와도 마찬가지죠. 사탄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냐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질문을 던지니까 여러분, 하와도 여기에 넘어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와의 왜곡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절 3절, 여자가 백명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먹지도 말라는 말씀을 갑자기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추가했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표현을 되게 불확실하게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왜곡이 생기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과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불수투의 길에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어떤 문제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우리를 통제하면 우리는 그 관점으로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희 딸이 아주 어렸을 때 저희 딸한테 이렇게 성경 스토리를 이야기한 적이 좀 있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그 내용을 제가 막 스토리로 설명을 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저희 딸이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성경 해석으로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냥 먹으면 안 되지, 깎아서 먹어야지. 너무 신선한 해석인데, 그냥 먹거나 깎아서 먹으나 어차피 먹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거 좀 극단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 너무 우리 상황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런 말씀과 사실 관련이 없는데 우리 그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 상황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일들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이제 큐티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다가 되게 은혜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노트에 기록해 놨거든요. 제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제가 종종 꺼내서 보거든요. 민망해가지고 그때 분명히 은혜스러워가지고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적어놨는데,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되게 막 민망하고, 어떤 경우는 진짜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써놓은 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도 우리를 또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훈련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큐티할 때도 항상 내가 해석하고 묵상하고 적용한 것을 마지막에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보시면 왼편에 풀어놓은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항상 마지막에 보시고 점검을 하시고, 본문이 너무 어려우시면 먼저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읽고 그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적용하셔도 됩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통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어느 일정한 분량을 매일 읽기로 정하셨으면 원래는 사실은 그 내용을 먼저,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주제가 뭐고 그 흐름이 뭔지를 어떤 참고서 이런 걸 참조하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먼저 읽고 그 그림을 가지고 통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통독의 효과가 좀 있거든요. 또 공동체에서 나눔을 통해서 서로 점검하는 거죠. 이게 좀 제대로 이 나눔이 건강하게 지금 적용한 것인지를 공동체에서 점검을 하기도 하고, 성경을 해석한 자료들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계속 교정받으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잘못된 성경의 해석과 잘못된 적용을 이렇게 줄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테스트 세 번째는 뭐냐면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는가. 마귀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미리 이전에 상의하실 때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기로 회의하셨냐면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 천하 만국을 통치하실 것을 약속했거든요. 이 사탄의 이 유혹은 뭡니까? 이 중간의 과정을 생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엎드려 경배하면 바로 뭐예요? 이 천하 만국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길이죠. 절만 하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되게 힘드니까 계속 생각한 게 뭐냐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에서 사실 힘들었는데 이 광야 생활을 경험해 보니까 애굽에서 차라리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애굽으로 가고 싶다는 불평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거 뭡니까? 그 자체가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마귀도 하와를 속일 때 쉬운 길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가 그걸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바로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워낙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려가는 게 우리 삶이거든요. 시간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것만 따먹으면 네가 바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쉬운 길을 제시하죠. 네가 이것을 하면 너의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이다. 네가 이렇게 되면 금방 신령해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지름길이 없어요. 헨리 크라우드의 크리스찬의 마음 코칭이라는 책에서 이 책이 제가 추천해드릴 책 중에 하나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름길을 찾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지름길은 종종 실패를 부른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목표이다. 사탄은 손쉽게 돈을 벌어 벼락 부자가 될 계략을 꾸미도록 유혹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랫동안 변함없이 성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또한 사탄은 성적인 욕망을 통해 즉각적인 친밀감을 이루도록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실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 마찬가지죠. 너무 쉬운 길, 너무 빠른 길은 위험합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도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나이에 걸맞지 않는 아이들이 되게 어른스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 건강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좀 빨리 잘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이것이 뭐냐면 자녀들의 어떤 정서나 성품 형성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안 바뀝니다. 너무 느려서 내가 바뀌는지 모르는 채 바뀌어요. 우리를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너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 그렇게 말해야 그런가? 그 정도 우리가 잘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랜 기다림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가는 거죠. 되게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우직하게 이렇게 계속 이 걸음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때로는 실망스럽고 좀 좌절이 될 때도 우리를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용납하고 계속 우리 자신을 리셋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탄이 계속 공격하고 예수님이 계속 방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이 광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탄이 예수님께 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탄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가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광야로 갔을까요? 제가 전에 이 광야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광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광야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사탄과 악한 영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광야를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면 통과해야 되니까 갔지, 이 광야 자체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의 어떤 시험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이것이 이제 광야인데, 제가 앞에서 사탄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왜곡해서 인용하면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11절 12절 다음에 13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 짐승을 발로 누른다는 것은 그 당시 승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왕이 적군을 발로 밟아서, 그게 승리의 표징이거든요. 의인이 적을 무찌를 것을 선언하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사탄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죠.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시편 91편 13절의 말씀을 광야에서 성취하심을 통해서 사탄과 악한 영들을 제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을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간 것이 아니고 이 광야에서 뭐예요? 사탄과 악한 영들을 제압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시험과 고통의 장소를 뛰어넘어서 뭡니까? 승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베풀어 주는지를 계속 봐야 됩니다. 어떤 우리의 문제나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이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예수님이 쉽게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을 물리쳐셨는지를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그 광야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간다면 우리도 무찌를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 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탄과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이 광야에서 이 승리의 깃발을 꽂는 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